그러면 우리에게 새 친구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 친구들은 지금 인과 응보의 논리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인이기에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의롭지 못하기에 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잠언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욥의 상황을 새 친구들이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지혜를 알고 있는 우리조차 욥기 1장 2장을 염두에 두지 않을 때 친구들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욥이 죄가 있어서 고난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제발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대답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고소장을 쓰라고 당당히 외칩니다. 그만큼 욥은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스스로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 세 친구들의 인과 응보의 논리가 욥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지켜본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해서 욥과 논쟁을 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으로 욥이나 그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당시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경험이 부족하기에 지혜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과 욥이 논쟁할 때 조용히 옆에 있었지만 세 친구들이 욥의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논쟁에 나서게 되는데요. 엘리후는 앞에 세 친구들이 말한 인과 응보의 논리로 욥이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욥은 타고날 때부터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네, 맞는 말이죠. 욥을 비롯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엘리후는 욥의 의롭다는 주장이 교만이라고 지적합니다. 고난 중에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욥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시험하심으로 그 악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엘리후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맞는 말같이 보입니다. 특별히 36장부터 37장에 이르는 엘리후의 발언은 38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발언과 상당히 유사하고 여기에 대한 욥의 논쟁이 없기에 더욱 맞는 말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논리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 일을 다 깨달은 자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이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엘리후의 요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고, 이 요구를 당당하게 하고 있는 엘리후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다 알고 있는 자가 되는 것인데요. 이건 엘리후 자신이 스스로를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아주 심각한 교만이 됩니다. 더군다나 욥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알지 못하는 엘리후가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인 말인 것이죠. 이런 자기 모순적인 말을 뒤로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무대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욥과 논쟁한 자들을 질책하시면서 욥에게 역사에 대해, 해양에 대해, 기상에 대해, 천문학과 여러 동물들에 대해 무려 77가지의 질문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자 욥은 자기의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런 욥의 침묵에 대해 하나님은 한 번 더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비록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잠언이 말하는 의로운 자이긴 하지만, 그리고 아무리 욥이 의롭다고 하지만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욥이 더 철저히 직면하게 하시는데요. 베헤못과 리워야단과 같은 강력한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와 함께 악을 다스리시는 이 땅의 궁극적인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욥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온전한 의인이라고 욥을 인정했다 할지라도 그 욥에게조차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며,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로 세상을 의롭게 살았던 욥은 자신이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이 의롭다고 하나 완전한 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장이 부끄러운 일임을 욥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의로움 되시는 하나님을 대면한 욥은 자신은 티끌과 죄와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더 철저히 깨달으며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기는 친구들에 대한 욥의 중재와 욥의 회복을 끝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욥을 나의 종이라고 지칭하시면서 욥이 옳았다는 것을 2번이나 말씀하시고 그에 비해 세 친구들이 우매하다고 지적하십니다. 섣부르게 잠언의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렇다고 욥기가 잠언의 지혜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난 이후 회복된 욥은 그 말년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 의인의 삶이 받게 되는 축복의 삶이 다시 욥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욥기가 말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공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고 생각하는 지혜는 규범과 패턴으로 이루어진 지혜입니다. 바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인데요. 정직히 행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도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지혜이기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욥으로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욥으로 욥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욥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규칙과 패턴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듯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것을 잠언의 지혜로는 다 설명할 수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비록 욥이 당한 고난과 같이 고통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고 욥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욥기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지혜서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에 이 욥기는 인간 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하나님에 대한 책인 것입니다. 욥기가 하나님에 대한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욥기를 묵상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행한 무수한 말과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가를 욥기를 통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도전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티끌과 재 같은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게 말하고 행한 것들이 있다면 이번 욥기 묵상을 통해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넘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속단해서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며 살아가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